우리 사랑하는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각 친척집도 찾아가고 해서 오늘은 좀 이제 못 나온 친구들이 많은데 못 나온 친구들이나 또 여기 있는 친구들이나 오늘 올해 2026년 이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용돈이 오르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과 참된 쉼을 누리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바다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가 어디지? 태평양. 지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태평양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어항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 어항으로 여러분들 그 태평양의 모든 물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작은 어항 하나에 그 태평양 바다 전부를 담아낼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태평양은 엄청나게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이 어딘지 알아요? 아시아 대륙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륙입니다. 이 대륙이 가장 크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종류의 토양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아시아 대륙에 어떤 종류의 흙이 있을까? 자, 먼저 농사를 잘 짓는 옥토 같은 땅이 있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 사막이 있을 거고 또 정글도 있을 거고 또 습지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땅의 토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장 넓은 대륙 안에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대륙에 이 흙을 우리가 작은 화분을 갖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화분에 이 아시아 대륙에 있는 그 모든 흙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어항에 태평양 물을 담을 수 있겠지만 태평양 전체를 담지 못하죠. 아시아에 있는 크게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땅을 다 하진 않겠지만 그 땅의 일부를 이 화분에 넣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도 어항에 담을 수 없고요.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아시아라는 대륙의 흙도 이 화분 속에 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안에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이제 설교를 듣고 퀴트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누구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였지만 아까 작은 어항에 태평양을 다 담을 수 없듯이 작은 화분에 아시아의 모든 토양들을 다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담겨져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기 위해 우리가 한 2주, 3주 동안 나눴었던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건 왜 물론 다 만들어진 저 하늘이나 나무나 바람이나 바다를 통해서 신적인 존재는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어디에서만 알 수 있다고?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 성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다 그것을 담아낼 수도 없고 다 담을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르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냐면 여러분은 다 표현 못해도라고 하는 찬양 알아요? 바로 그 가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표현을 못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지만 하나님의 그 자체를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다라는 기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21세기를 이렇게 잘 돌아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마치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와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안에 다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 자신이 신적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온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은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되었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나중에 반쪽짜리가 나요. 반이 갈라져요. 그 중에서 북쪽은 예전에 멸망하고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지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셨냐면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 시대 가운데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외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하게 만드세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2장 더 길게 보면은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7절부터 이후의 말씀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이냐면 너희 이제 유다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뭘 명령하냐면 너 저기 아나돗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곧 멸망당할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 거죠? 땅을 사래요. 여러분 나라가 잃어버렸는데 땅을 사면 무슨 소용이에요? 예전에 이 목사님이 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1910년도부터 45년도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일제강점기가 있었어요. 그때 뭘 했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다 뺏었어요. 왜? 왜 뺏었을까? 돈 벌고 식민지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조선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다 누구한테 뺏겼다고? 일본 사람들한테 뺏겼어요. 물론 나중에는 좀 긴 내용이지만 그건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돼요? 이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 왜 이 멸망당할 나라의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부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자 공부하기 싫어하죠? 동일하게 목사님이 영어 공부하는 거 싫어요. 근데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우리가 한글을 쓰지만 한문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어예요. 자, 여기서 전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 전능과 함께 따라온 게 무엇이냐면 전지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전지전능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아시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뜻을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전지전능이다라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손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이 손바닥 위에 갑자기 새싹이 돋아나라 라고 하면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해와 달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멸망당할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과거 아까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에 살아갔었던 많은 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잘 알죠? 그 식민 지배를 했었던 일본은 망했어요. 뭐에 망했지? 원자폭탄 2방에. 어떻게 그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참하게 사람을 학살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망하지 아니할 것 같은 일본도 하나님이 망하셨는데 이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이 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올해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새해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새해 계획 짰어요? 목사님은 다시 이제 좀 창피하지만 몸무게가 좀 리셋되고 보이는 지금 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다시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목표로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불변하지 않아요. 변동이 있어요.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우리의 마음은 변동이 있고요. 우리의 계획은 실패가 있고요.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부터 언급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 이 유다 백성들이 불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확 돌아서는 하나님 누구예요? 난 몰라요. 난 바알 섬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처음에 구원해줘요. 그런데 배신해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해요. 다시 회개해요.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런데 또다시 배신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비록 그 가운데 우리가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긴 하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매일 변해요. 마음이 바람에 갈 때처럼 맨날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지금 내가 뭐 잘난 거 없고 성공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제 물론 목사님 설교가 쉬운 건 아니지만 미안하지만 조금 더 수준을 조금 더 올리자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원래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영어 발음으로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단어가 발음을 안 해서 없어졌지 이 말씀의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의존해야 되죠. 용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지. 말 잘 들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용돈이 오르죠. 여러분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다 의존적인 존재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또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뭘 원하시냐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오기를 원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헌금 기도하면은 어떤 내용을 하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려진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하겠냐만 이런 내용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인데 뭐하러 우리의 돈을 받으세요? 하나님 돈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뭘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원하세요. 그건 무엇이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곧 멸망한 나라 남유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맥락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예요.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다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다 설명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태평양의 물을 어항에 담을 수 없어요. 아시아의 토양을 작은 화분 안에 다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날마다 알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너무나 무궁무진해요.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시아 대륙보다 크신 하나님이고요. 태평양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이질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와 다른 속성을 가진 하나님, 우리와 다른 성질을 가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의존적인 존재고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당 안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를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는 지구에 살아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주 온 구간에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든든한 백을 삼는 거예요. 영화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가 자꾸 피해가니까 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얘 백은 하나님 백이냐라는 말을 해요. 이게 조금 이제 우습게 얘기긴 한데 그건 무엇이에요? 세상에 모든 백들이 다 있어도 우리의 백은 누구의 백, 어떤 백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어떤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자신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알아가고 신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보여져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그 성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알아가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며 스스로 계시며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동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기 너무 쉬운 존재들이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필요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이치와 돈과 명예와 또한 성적에 우리가 얼가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주님으로 받은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누려지는 또 하나님의 그 사소한 은혜와 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가운데서도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